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4절 제가 한번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체험은 시험이 아니라 지상 최대의 러브 스토리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체험은 시험이 아니라 지상 최대의 러브 스토리이다. 네, 오늘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아는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역사 속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소문에는 지금에도 어떤
사탄 종교에 속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은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제사가 아들을 바치게 하는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호도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그렇게 아주 그 격을 낮추어 놓는 그런 일들이 쭉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전말을 자세히 보면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바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의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명확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 그러면 도대체 여기 이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보면 멈추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이 사건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특별한 체험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틀리지 않죠. 분명히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도 어떤 유에 해당하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동기에 의해서 너무 다른 모습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체험인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서러지고 하지만은 과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몇 퍼센트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공유했고 공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처럼 깨닫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깊이 공감하고 이건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시험을 넘어 체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도 좋을 만큼 그는 놀라운 네퍼시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 공유하는 경기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으셨구나.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마치 퍼포먼스 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건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 뒤에도 이제 뭐 비슷한 많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사건만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고 그리고 모형은 더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알고 보니까 감사하고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까 그런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보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명령받았을 때 그가 겪어야 했던 심적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 그가 겪는 마음의 그 많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마음만 있고 힘만 있다면 좀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고 경제적 고생도 하고 건강의 고생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공감하기를 기대하셔서 그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 만큼의 그런 시험은 혹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많은 사건들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듭니다. 그가 여호와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이레 체험이 예수 사건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있었을까? 그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사건은 사건으로 시험으로 보는 데까지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또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구원의 계획으로 보여주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셨던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유대인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그들은 통곡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이 인류의 종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큰 이변이 일어날 거다. 그때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일어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보면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듯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선배 박신영 집사님 가정, 그 가정의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딸 하은이, 하영이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두 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례 중에 있는 노순효
노순섭, 노남이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안고 기도하는 조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굉장히 아마 마음에 평안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아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술했고 그 결과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최성숙 집사님의 아버님 대동맥 박리로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어서 속초에서 서울까지 앰뷸런스로 이송을 했는데 다행히 그 위치가 박리 위치가 심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서 워낙 고령이 있어서 수술이 좀 더 위험해서 약으로 다스리고 경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입술에서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